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보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시면서 왜 나에게 함께 보낼 자를, 나와 함께 올라갈 자를 말씀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보낼 자를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앞에 보게 되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33장 우리 앞에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33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세는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나와 함께 보낼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사자로서 안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게 바로 지금 모세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도하셨던 그것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12절 뒤에 말씀도 보세요.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이전에 모세를 처음에 부르셨을 때에 모세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내가 너를 알고 또한 너도 내 앞에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모세는 이 기도를 꽉 붙잡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내가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은총을 입어 싸우면 그 다음에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를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지금 이것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장신구를 떼어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신구를 떼어내게 되면 5절 말씀 보세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따르고자 합니다. 장신구를 떼어냈는데 당신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당신이 어떻게 할 것인 것을 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주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을 입게 하시면 그의 정말 그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뒤에 말씀에 이렇게 그가 기도하고 있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언약이 깨졌다라는 그것으로서 말씀하셨던 그 백성의 그러한 호칭이 무엇입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과 함께 내 백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 모세의 백성이라는 게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모세는 지금 은총을 입어 싸우면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바로 지금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옵소서.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모세가 기도하였던 것은 바로 이것이죠. 나와 함께 보낼 자는 바로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가야 됩니다. 이 백성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됨이 필요합니다라는 게 바로 모세의 기도였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쉼이 있습니다. 우리 바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른다라고 해서, 아무리 그림 같은 집을 짓는다라고 해서, 아무리 많은 장신구를 붙였다라고 해서 그것이 그에게 평안한 장소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쉼의 장소이겠습니까? 안식의 장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쉼과 평안과 안식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그것이 바로 쉼의 장소, 안식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오늘 모세를 보게 되면 끝까지 하나님 붙잡습니다. 정말 바지가락이 붙잡는 거예요. 내가 친히 가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다시 기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친히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친히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그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지만 되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 그가 무엇이라고 다시 한번 그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 여기에 말씀해 보게 되면 반복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 주의 백성. 그런데 여기에는 한 단어를 더 붙이고 있습니다. 그 앞에 무엇이라고 붙이고 있습니까? 나와 주의 백성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내 백성을 끌고 올라가라라고 하게 되면 모세가 지도자요. 백성은 무엇입니까? 따르는 사람인데 지금 모세는 나와 주의 백성이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누굽니까?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나도 주의 백성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다른 복이 아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게 바로 모세의 기도죠.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왜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대면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에게 적과 꿀이 이루는 땅을 주세요. 장신구를 주세요. 이것을 주세요. 이것을 주세요. 근데 정작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진 않습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 주와 함께 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복입니다라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주님과 대면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다른 것을 대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대면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기도임을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대면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만약 이것을 놓쳐버린다면 왜곡되어져 버립니다. 정말 주님께 간구해야 될 것을 간구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죠. 저는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의 백합화에게 입히시고 공중의 새에게 먹이시는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 같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만을 원합니까? 주님은 필요 없고 다른 것만을 원해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행복할까요? 누릴 수 있을까요?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게 정작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먼저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기도죠.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오늘 보게 되면 모세의 또 한 가지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며 기도합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만약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열망도 바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의 열망이요 또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여 주십니다. 무엇이라고 응답하여 주세요.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느니라. 주의 영광을 구하는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선한 것을 다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그 앞에 선포해 주겠다라고 주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러한 기도의 응답은 누구의 주권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우리는 이 모세의 기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집중하고 나도 이 모세의 기도처럼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많이 그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모세조차도 어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20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 모세가 내 얼굴을 본다면 어떻게 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모세조차도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곁에 한 장소, 그 반석, 정한 그 반석에 서서 내가 내 손으로 그 덮었다가 내 등만 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모세에게 또한 알려주시는 중요한 그러한 진리이죠. 우리는 이 모세의 그러한 기도만 보게 되면 내가 내 기도로서 내가 무엇으로서 하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의 기도가 근거가 아닙니다. 무엇이 근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따라 주권적인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에 따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기도하게 하십니까? 한 장소, 그 반석 위에 서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반석은 어디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누구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모세조차도 죄인입니다. 모세조차도 아무데나 서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 장소를 정하시고 그 반석 위에 서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줄 때에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와 긍휼에 기초하여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사랑과 그 은혜, 긍휼에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은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쁨이요 응답 아니겠습니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